오늘 우리가 참 좋아하고 또 많이 또 보았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무엇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은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한 끼라도 배부르게 먹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추위를 견딜 만한 그런 옷을 입는 것이 자신들의 큰 소원이었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또 물은 또 얼마나 귀했던 시대의 사람들입니까? 얼핏 보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시대를 살고 있던 바로 그들을 향한 말씀이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요즘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기는 하죠. 우리도 염려하긴 하지만은 우리는 어떤 염려입니까? 오늘 점심에는 백반을 먹을까? 아니면은 면 종류를 먹을까? 아니면 햄버거를 먹을까? 이게 우리의 뭘 먹을까의 염려고, 또 마시는 것도 오늘은 고기를 먹었으니까 콜라를 좀 한 잔 마셔야겠다. 아니면 입이 텁텁하니까 깔끔한 아메리카노 한 잔 할까? 아니면은 커피 믹스 한 잔은 꼭 해야지 그래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죠. 또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 생각해도 그거는 뭡니까? 많은 옷들 중에, 여러 벌의 옷들 중에 요즘 유행하는 옷은 무엇일까? 어떤 색다른 옷을 입을까? 이런 선택과 염려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염려와 지금 우리의 염려에는 차이가 큽니다. 우리의 염려는 뭡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상대적 염려라면, 예수님의 시대는 사느냐 죽느냐 아주 절대적인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북한의 식량난이 최근 10년 내에 최악의 상태다라고 하잖아요. 농민 70%가 감자로 지금 연명하고 있다 하는데 이것은 기근의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어린이 5명 중 1명은 만성 영양 실조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서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유엔의 세계 식량 계획 단체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는 6월까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북한의 어린이들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유엔의 사무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바로 지금 북한의 문제와 같이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오늘 이 말씀드린 무리들은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을 상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땀 흘리고 수고해도 이 빈곤의 쳇바퀴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전을 가도 종교 지도자들이 위로는 못해줄 망정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쉴 새 없이 갈취해가는 세리들과 로마 군인들과 또 유대 지도자들, 정치인들, 또 내 땅이 아닙니다. 갈릴리 주변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작농들이고 대지주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나오면 대지주들이 다 떼주고 다 빼앗기고 나면 늘 빈손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이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그들에게는 그 어느 어디에서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위로의 말씀에 눈물나게 고맙고 따뜻한 마음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위로하려고 이런 말을 건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매우 실제적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그러해야 했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자신을 뽑아주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공약을 하잖아요. 경제를 책임지겠다. 취업을 내가 정말 취업률을 높이겠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뽑아주면 어때요? 또 나아진 게 없을 때가 많잖아요. 또 나아진 게 없으면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떨어진 지지율은 뭡니까? 당신을 믿었는데 실망했다라는 사람들의 표현이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최고의 경제 전문가를 등용했지만 또 국가 자금도 지원했고 한국은행에 또 자금도 풀었지만 나라 경제가 쉽게 나아지지 않는 것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해도 무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저기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그 최근에 뭡니까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하고 취업률이 상당히 높아져서 지도자들이 계속 연임할 것이다 예측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탁월한 지도자의 능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취업률이 높은 것은 자국민만을 위해서 이민자들에게서 다 빼앗은 직장들을 돌려줬던 것이니 어떻게 그것이 경제를 살렸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살기 좋았다 졌다, 그는 착각일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단기적 정책들이 국가의 미래를 볼 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지는 사람은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시대는 그런 공약을 해도 어떻게 해요? 지난 정권 탓할 수도 있고 또 당장 표가 안 나도 또 자기 정권 때까지는 갈 수는 있잖아요. 어렵다 해도 해외여행 가는 빈도수를 보면 그래도 살만한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 듣고 있는 이 절대적 빈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옷 한 벌이 유익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공약은 얼마 가지 않아서 탄로나기 좋은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 약속을 하는 것은 세속 정치인들이라면 자기 목을 조이는 위험한 공약이라서 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 약속의 말씀을 그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외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쩌면 내일이면 바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공약과 약속은 바로 쉽게 드러날 수 있어서 이 공약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렇게 쉽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희대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그 약속을 책임질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어떻습니까? 내일 꼭 돈을 돌려준다 하고는 내일이 되면 뻔뻔한 얼굴로 또 내일 주겠다 또 다시 또 내일을 약속합니다. 그게 사기꾼들의 특징이잖아요. 바로 탄로날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내일 당장 탄로날 그 약속을 지금 당당하게 하고 계신 것은 어쩌면 희대의 사기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희대의 사기꾼이 아닌 게 틀림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믿고 기다렸는데 내일 당장 그 무리들 중에 내일 당장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고소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고소 고발했다는 기사가 성경에도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오늘날에도 우리도 검증할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이 여기 2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2000년 동안 이 말씀이 한 번이라도 거짓임을 또 판명되었다면 사람들은 점점 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진실이었음을 사람들은 더 확인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넘쳐났습니다.
1904년 한 신앙인이 이런 찬송시를 지었죠.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1875년에 한 신앙인이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1898년도에 한 신앙이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1828년도에 한 신앙인은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 만약 이 가사들을 쓴 사람들이요, 자기 삶에 한두 번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뒤로는 일어나지 않아서 거짓임이 판명되었다면 더 이상 이 찬송시를 세상에 내어놓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불러온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찬송이 거짓이었다면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찬송은 지금 삭제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거짓말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시대의 그 절대적 빈곤에 처했던 사람들이나 그 후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역사 속에 절대적 빈곤 속에 처한 사람들 중 누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되셔서 날마다 그들을 먹고 마시고 입혀주셨다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상대적인 염려로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개인의 삶에 순간마다 절대적 빈곤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수입이 좀 적어도 없는 대로 먹고 살고 또 다 같이 어려웠으니까 그래 살았었고 했는데, 지금은요,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세금을 당장 내지 못하고, 또 옛날에는 자식 여러 낳아서 길렀다고 자식 많이 낳으라 하지만 지금은 엄청난 교육비 때문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먹고 입는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양의 물질적 비용들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칫 한번 카드 돌려막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수렁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절대적 빈곤을 체험하는 시대를 우리 시대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는요,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왜 그런가 보니 신용불량으로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곳으로, 인적 드문 곳으로 자기가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일을 또 떠난답니다. 그런데 떠나도 신분들이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분을 싹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신종 직업이 있답니다. 그런 직업이 생길 만큼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한 그런 순간의 삶에 삐걱하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잊혀지는 삶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10년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처자식이 있었지만 한 교회에서 항상 다음 사역제를 정할 때 먼저 사역할 교회를 먼저 준비해 놨어야 되는데, 그때는 의협심이 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다, 내가 내 앞길을 먼저 정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하고 먼저 다음 올 사역제를 정하고 사역자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갈 사역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하니까 참 위험한 일들이 있는 거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아주 무책임한 남편이 되고 무책임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미 사임서를 제출한 다음에 사역자가 왔고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데 나는 갈 곳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정했습니다. 나는 꼭 제자 훈련하는 교회를 배우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싶다 하는 그런 방향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애가 탔겠죠. 사택도 이제 비워줘야 합니다. 다음 사역제가 결정되지 않으면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가야 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저는 어느 곳도 불러주지도 않는데 제자훈련하는 교회가 어디일까 그걸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면서 보니까 지역 근처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찾아가 봤습니다. 오래 하지도 않는데 가봤습니다. 그 당시 저는요 출판사 편집장 사역을 잠시 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니까 교회 신문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이 교회에 오면 이 신문 사역도 내가 하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도 맡겨주지 않은데 그런 소리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에 들어가서 깜깜한 예배당에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인데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에 그 교회에서 사역자를 뽑는다는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기쁘게 보냈죠. 보통 그런 규모의 교회가 부교육자도 한 사람 뽑는데 이력서가 한 200통씩 날아온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이 끝나고 2차로 면접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어떻게 된 상황이었냐면 어느 날에 갈 곳 없는 그런 상황에 6살 됐던 저희 아이가 성경 이야기 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탁 펼치니까 첫 번째 이야기가 주제가 이거였어요. 제목이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아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 책 속에는 나무 위에 새들이 그림도 그렇게 있었는데 숲속의 할아버지 새가 손주 새에게 숲속에 들어와서 돈 걱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숨 섞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할아버지 새가 안타까워하면서 손자 새에게 오늘 예수님의 뜻을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참 읽고 있는데 그 집에 그저 틀어놓았던 찬양 테이프에서 이런 잔잔한 가사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읽고 있을 때 오늘 피었다시는 들풀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푸른 하늘에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이런 노래가 쫙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의 노래가 동시에 흘러나오니까 제 마음속에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동화에 있는 이야기와 찬양의 소리가 어쩌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순간 또한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이 흘러오는 거예요. 저는 평안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분명한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안으로 찾아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평안하다 억지로 되뇌이는 그런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 밤에 왜 그리 우리 집에 평안의 공기가 가득한지 갈 곳 없는 우리 집이었지만 사역자였지만 마음의 평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한강공원에 가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러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지원서를 보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냐고 물으십니다. 네, 시간 많습니다 해야 되는데 오늘 약속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배짱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찾아가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면접 보시던 그 목사님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떨어졌구나,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한 주가 지난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함께 사역합시다. 함께 사역합시다는 연락이 와서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 마음껏 제자훈련 사역을 하였고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배웠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요. 그보다 더한 절대적 염려의 순간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 역사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저의 기억에 안 좋은 기억이 있었을 텐데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늘 도와주셨습니다. 그걸 글로 기록한다면 책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팩트인지 아닌지 한번 팩트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를 또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생이 아주 어려운 공경에 처한 그런 상황에 있다면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상황에 서 있다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 속에 여러분 지금 혼자 끙끙 앓고 계신다면 무엇을 먹고 마실까 또 입을까 하는 이 빈곤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때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예, 저는 빈소리입니다. 내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 날아오는 재정적인 이 독촉 앞에 한숨과 눈물만 납니다. 그러나 제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실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 살아계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이 진리라면 꼭 내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에 붙들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결국 자기 방법으로 뛰어들어서 이 체크해 볼 수 있는 이 기회를 스스로 던져버리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꼭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드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는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고 말씀 듣는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에 이런 구체적인 체험이 있어야만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님 제자의 성도님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체험해 보시고 살아가신 분들이 여러 계신 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러나 체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시고 만나보실 줄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미 체험한 여러분들은 이 광야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은혜들이 풍성하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고 늘 주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은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고 또 아무것도 또 준비하지도 않았지만 저렇게 먹고 입고 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주님께서 안타깝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주여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전혀 우리의 마음은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주여 우리가 믿음을 드림으로 체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주시는 은혜를 기록하고 감사 일기를 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림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 체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더 커져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런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 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